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501장 부르겠습니다. 501장입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은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새해에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줌으로 드리게 될 텐데요. 주일 예배처럼 목자, 부목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에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제 창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줌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전화기에 또는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줌을 설치하셔서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된 새 아침을 잘 맞이하시고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켓에 가는 것도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디에 나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마스크를 챙기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고 놀랍니다. 이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또 도와주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료진들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무릅쓰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는 음식 배달, 물건 택배 그런 문화가 발전되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닫혀진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물건 배송과 음식 배달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와 비슷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병원처럼 또 배송하는 사람처럼 어두운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외롭고 아프고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에게 또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의 운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부모나 친구나 또 목회자일 수가 있겠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귀하게 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세요. 투수가 공을 잘 던졌지만 받지 제대로 못하면 큰 낭패를 보더군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나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씨가 달라서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떨어진 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옥토였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밭이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참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인텔리들도 있었고 또 부유한 집에 귀부인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주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말을 하면 무시하기가 쉽죠.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자 영혼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13절 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떨까요? 반대로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뭐야?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타나겠어? 정통 신학교를 나온 랍비도 아니고 목수라며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달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귀가 참 까다로우십니다. 그래서 말씀 잘 전하는 분들의 설교를 골라서 들으세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누가 전하든지 잘 듣고 소화를 잘 시키고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양복을 입고 또 하얀 구두를 신고 예전 부흥회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시험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다른 스타일의 목사님을 모셨냐고 하면서 하나도 은혜를 못 받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양한 종들을 쓰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골고루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환난 중에 더 큰 힘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유난히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겨우 3번밖에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자신을 받아주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잡아서 이제 혼을 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를 하죠. 도망을 갔어요.
베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자들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유대인들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도 박해하고 괴롭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했죠.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말씀의 능력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큰 빛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죠.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낫고 직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대형 교회에 속하는 세럴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뇌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간질 치료제를 먹었고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때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아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을 그 가정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은 언덕과 계곡이라기보다는 기찻길 위에 놓여있는 두 레일과 같습니다. 한쪽은 기쁘고 좋은 일이고 다른 한쪽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환난을 함께 겪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참 많죠.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기회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선입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더 빨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마치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귀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도해야겠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새날을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런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존심과 선입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날을 정말 보람되고 귀하게 보내시고 이따가 8시에 뵙기 원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